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제압하셔서 금방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살라고 말씀하세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거기에 정착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은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 같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3번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무의미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70년은 그 자체가 바벨론을 위한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올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바벨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들어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 우린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로 70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의 가난한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다 백성들은 포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도시라는 특수한 사회와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도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유리하다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 에녹성이에요. 그곳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문화들을 형성합니다. 바벨탑과 후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 교만한 죄악과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할 현실을 맞닥뜨렸던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된 도시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가장 다문화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도시이자 영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던 로마에 가고자 힘을 씁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하여 로마라는 도시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도시를 볼 때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요.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은 대대로 경제의 중심지이자 풍류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만큼 음란과 향락의 문화가 발전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강력한 부흥의 물결이 평양을 덮습니다. 그 부흥은 평양이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부흥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술집과 기생집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문을 닫게 됩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당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제와 미신 타파, 건강한 민족 의식이라는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도시는 분명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빈곤과 양극화, 음란과 분열의 상처로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상처받고 죽어가는 도시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기회입니다.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경제, 인맥, 커리어, 성공, 다양한 단어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쫓아 도시를 향해 모여듭니다. 마노카라는 목사는 도시를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도시는 다양한 출신, 계층, 인종과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군집이에요. 도시만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도시는 선교의 기회입니다. 다양한 인종, 종족, 배경의 사람들이 고밀도로 모여있는 도시에서 교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워졌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통해 복음 전도의 새로운 기회를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적 이민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도시가 이 시대의 진정한 땅끝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대 헬라의 철학부터 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을 삶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앙을 분리시킵니다. 예배, 성경 공부, 전도, 제자훈련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외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직업, 정치, 취미와 같은 일들은 나쁘고 오염된 것으로 봐요. 교회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최소한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생활은 잘하는 모범생이지만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낙제생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터, 가정, 경제, 정치, 여가의 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의 필요를 알고 나의 섬김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잃어버렸고 정의를 세워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인권을 외치지만 그것이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가진 피부색과 국적, 성별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차별과 경쟁,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갈망에 대한, 갈증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앗수르의 성읍 니느웨를 증오했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 그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단지 나의 경력과 안락함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나의 섬김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